자, 오늘 우리가 역대상 16장을 통해서 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 계속적으로 연결되는 선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들었다시피 다윗은 단순한 장막을 세우려고 했던 것이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의 임재의 장막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선교 제목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임재의 장막을 만듭시다. 다윗도 만들었다면 오늘날 우리도 이 장막을 충분히 넉넉히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의 장막은 물론 이제 유형의 장막일 수도 있고 무형의 장막일 수도 있는데, 일단은 볼 게 뭐냐면 다윗이 이런 엄청난 일을 저지를 때 하나님이 그것을 허용하셨다라는 거예요. 감히 그 법궤를 저 성막에서부터 물론 이제 다윗이 직접 그런 건 아니잖아요. 성막으로 가야 되는데, 보세요, 돌아가야 될 곳으로 돌리지 않고 어떻게 보면 중간에 우리가 뭐 하는 거죠? 스톨런 훔쳐온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그것을 여러분 허락하신 하나님,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천국은 세례 요한할 때로부터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빼앗는다. 다윗은 이 복음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 그것을 어떻게 내가 내 삶 가운데로 가져올 것인가, 이 민족 가운데로 가져올 것인가를 고민하다가 그가 택한 방법이 뭐였죠? 그래, 법궤가 어차피 수년 동안 지금 다른 곳에 있었으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사를 다스렸으니 법궤가 저 성막에 안 들어가도 되겠구나라고 하는 뭐란 거죠? 영적인 감지를 한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감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때마다 시대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있어요. 그것을 감지하는 능력이 너무 중요하죠. 다윗이 그 촉이 완전히 발달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하나님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두었다 이랬어요. 드디어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기억할 것은 뭐냐면 다윗이 바로 자기가 만든 그 장막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궤를 가져다 놓음으로 말미암아 끝, 이렇게 안 됐다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오늘 16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어디를 여러분들이 읽냐면 4절과 5절을 6절까지 읽겠습니다. 4절, 5절, 6절 시작. 또 레위 사람을 세워 여호와의 궤 앞에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으니 아삽은 우두머리요, 그 다음은 스가랴와 여히엘과 스미라목과 여히엘과 마띠디아와 엘리압과 분하야와 오벳 에돔과 여히엘이라. 비파와 수금을 타고 아삽은 재금을 힘있게 치고 제사장 분하야와 야하시엘은 항상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나팔을 부니라. 아멘. 자, 궤가 들어간 뒤에 그냥 궤만 모신 것이 아니라 거기서 일련의 어떤 행동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내용들을 보면 이것이 보니까 여호와를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 예배죠. 예배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법궤만 모셔다 놓고 그냥 잘 계세를 한 것이 아니라 다윗은 합당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칭송하는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많은 경우 기독교가 종교화되고 많은 경우 성도들이 종교인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 경배를 잃어버린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통은 이렇게 해요. 내가 교회를 선택했지, 내가 신앙을 선택했지라고 착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이 부르셨습니다. 잘 기억하시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셨어요. 에클레시아가 뭔지 아세요? 세상으로부터 구별해서 가려 뽑았다, 이것이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가려 뽑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세우셨고, 세우신 목적이 뭐냐면 따라서 합시다.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다. 자, 에베소서로 가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로 갈 거예요. 에베소서 1장입니다. 3절부터 14절까지 3절부터 14절까지를 읽을 겁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 신약성경 309면 혹은 310면에 있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3절부터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잠깐요, 멈춰봐요. 자, 우리가 택했어요?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우리가 스스로 온 거예요? 그분이 불러서 온 거예요? 예,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 경험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나를 언제 불렀지? 근데 부르시는 거예요. 어떤 통로로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러분들 부르시는 겁니다. 이미 택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6절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시고 구원하신 이유는 그분이 뭘 받기 위하신 거예요? 영광과 찬송을 받기 위한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의 삶 속에 영광과 찬송은 없어지고 축복받는 것만 있다면 우리는 정말로 다 타락한 종교인이 되는 겁니다. 축복이 있어요. 풍성함이 있습니다. 왕에게 주는 왕권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왕 노릇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까 전에 기도 중에 있는데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너 내 이름 마음껏 사용해라. 내가 네 아버지 아니냐? 나를 밟고 일어서라. 십자가 괜찮다. 네가 성공해. 괜찮아. 여러분, 축복을 구하는 거 잘못된 거 아닙니다. 구하십시오. 마음껏 구하십시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은 그렇게 하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누구로부터 간 건지 너 기억하라. 영광은 네가 취하지 말아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스라엘, 여러분 출애굽 사건부터 보면 이스라엘 불러서 그들에게 엄청난 복을 주시고 복을 빌라고 그래요. 그럼 하나님 복을 주시는데 딱 한 가지만 말씀하세요. 잊지 말아라. 근데 우리가 잊어버리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왜 우리가 복을 받고 이렇게 사는지를 잊어버리고 자기 성공에 도취해서 살고 있어요. 다 종교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힘이 없고 성도가 힘이 없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안 돌리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실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이유가 뭐죠? 영광을 취해간 거예요. 자기가. 여러분,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합당한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려야 됩니다. 다윗은 그것을 알았던 거예요. 야, 하나님이 받으실 게 영광이지 찬송이지. 다시 돌아갈 겁니다. 다 7절부터 또 읽겠습니다. 7절부터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잘 보세요. 여기 보세요. 우리가 그 안에서 기업이 됐다는 얘기는 그 기업이 다 우리 거란 얘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를 경영하는 왕들로 삼으셨어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뭐냐면 그 모든 것을 누가 정하셨어요? 하나님이 결정하셨어요. 그 뜻의 결정대로. 다시 말씀드려요. 오늘날 우리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내가 원하는 일을 하고 있다면 다 종교인인 거예요. 우리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함입니다. 그의 뜻을 따라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별해야 되고, 나는 지금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고 있는가, 내가 원하는 걸 하고 있는가. 세상의 종교가 다 그렇잖아요. 자기가 하고 싶은 일 하잖아요. 가고 싶으면 가고, 놀고 싶으면 놀고, 기도하고 싶으면 기도하고. 근데 여러분, 살아있는 종교라고 해놓은, 우리가 정말 리빙,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원하실 때 하는 겁니다. 그분이 기도라면 기도하는 겁니다. 그분이 예배하라면 예배하는 겁니다. 그분이 가라면 가는 겁니다. 그분이 바치라면 바치는 겁니다. 그분이 죽으라면 죽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전부를 주셨거든요. 나라를 주실 거거든요. 영생을 주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것을 주신 그분이 내게 모든 것을 요청하시기 때문에 손해보는 게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더 이익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 안에서 우리가 기업이 됐다. 자, 그 다음에 12절부터 시작.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잘 보세요. 이게 첫 번째, 우리가 6절에서는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면, 두 번째는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도 영광의 찬송이 되기를 원한다. 여러분, 왕이 칭송을 받으면 그 왕의 자녀들도 다 칭송을 받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면 그 영광이 우리에게도 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은 다 사라지고 자기 영광을 구하면 하나님께도 영광이 안 되고 자기도 망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신앙의 비결인 거예요.
자, 13절 14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 그의 영광을 또 찬송하는 거예요. 두 번째, 아까 얘기했던 12절에서는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것, 우리가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리는 것. 자, 그분에게 내가 영광의 찬송이 되려면 성공하셔야 됩니다. 복을 누리셔야 됩니다. 마음껏 받으세요. 마음껏 요청하세요. 마음껏 취하세요. 뺏어오세요. 아니, 하나님 허락하셨다니까 침노하세요. 그러나 잊지 말 게 있어요. 그걸 누구에게로부터 받는가? 내가 받은 영광과 내가 누리는 모든 것들이 누구 때문인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다윗은 그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다시 어디로 가냐면 역대상으로 가겠습니다. 자, 4절부터 6절까지 읽었으면 여기 보면 예배팀을 세운 거잖아요.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고 아삽은 우두머리를 세우고 많은 사람들을 세우고 거기 비파와 수금도 타는 아삽은 또 재금을 입고 다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정말 우리가 봐야 될 것이 있어요. 자, 7절을 읽겠습니다. 7절 시작. 그날에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세워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를. 다윗이 법궤를 가다 놓고 그냥 주님 거기 계세요, 빠이빠이, 이제 내가 할 일 다 했으니까 주님은 주님이라 하시고 난 내일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가 기초를 세우는 거예요. 어떤 기초를? 지금 여기 법궤 다윗의 장막, 나의 장막은 다른 것이 아니야. 저 지금 그 성막에 있던 제사 다른 거야. 그러면서 그 모델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역대상 16장인 거예요. 자, 8절부터 쭉 읽을 텐데 36절까지 읽겠습니다. 쭉 그냥 읽을 거예요. 무엇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지, 다윗이 어떤 장막을 만들었는지를 이 글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8절 시작.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그의 종 이스라엘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의 행하신 기사와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법도를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법도가 온 땅에 있도다. 너희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지어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며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이는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 기업의 지경이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때 너희 사람 수가 적어서 보잘것 없으며 그 땅에 객이 되어 이 민족에게서 저 민족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백성에게로 유랑하였도다. 여호와께서는 사람이 그들을 해하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 때문에 왕들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에게 손을 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를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모든 민족 중에 그의 기이한 행정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은 헛것이나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도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즐거움이 그의 처소에 있도다. 여러 나라의 종족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재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모든 나라 중에서는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할지로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이 외치며 밭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리할 때 숲속의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주께서 땅을 심판하러 오실 것임이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만국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모으사 우리로 주의 거룩한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광을 드높게 하소서 할지어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하매 모든 백성이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양하였더라. 아멘. 다윗은 그가 하나님의 임재가 어떻게 오는지를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는 경배할 때 임합니다. 예배할 때 임합니다. 높여드릴 때 임합니다. 여러분, 경배가 있는 곳에 영이 임해요. 늘 기억하세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마지막 때는 경배 싸움이라 해서 누구에게 절하고 누구에게 예배할 것인가에 따라서 사단의 영, 마귀, 악한 영이 오든지 아니면 성령이 오실 것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지금 다윗은 그거는 거예요. 너희는 여호와를 구해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라. 그게 노래하고 찬양하라. 모든 기사를 전파하라. 여호와 그의 능력을 구하며 그의 얼굴을 찾아라.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 얼굴을 숨기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여호와의 얼굴이 가려진 것 같습니까? 경배를 회복하십시오. 예배를 회복하십시오. 여러분이 우리가 기억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가 그분을 높여드릴 때 오는 거예요. 대부분의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드릴 때는 예배 때 높여드리죠. 여러분, 찬송을, 특히 경배나 찬양을 드리는 건 뭐예요? 하나님 높여드리는 거예요. 당신은 어떤 분이십니다. 당신의 모든 하신 일들을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이런 표현들이 계속 하나님 높여드리는 거거든요. 다윗은 지금 첫 번째 궤를 갖다 놓고 레위인들과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무엇하고 있는 거예요? 찬송으로 하나님께 이제부터 이것이 폼이야, 기본이야. 그래서 그때부터 이런 찬송을 하는 거. 저는 이 시가 이렇게 됐다고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예를 들어서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하려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하면 옆에 있는 찬양단들이 여기를 또 따서 예, 우리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왜? 이것이 사실 시편의 노래였고 성경적인 노래였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부르는 노래만 있지만 그러나 기억할 것이 뭐냐면 이때 지금 그래서 그 아합 같은 경우도 기도의 집들 보면 어떤 사람의 말씀을 선포하면 말씀으로 기도하고 예배하잖아요. 그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을 가지고 영으로 표현하고 그 말씀이 더 하나님께 높이게 하고 해서 예배하는 사람, 싱어들이 그 모든 것들을 하잖아요. 그 모든 것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다. 예, 우리도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럼 여기 보세요. 모든 백성이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양하였더라. 그냥 끝에만 것이 아니라 그들도 함께. 저는 다윗이 상당한 임재, 말 그대로 하나님의 임재 안에 찬양했던 예배자라고 저는 믿어요. 그의 지금 이런 곡조 있는 이런 시편들 하나하나, 시편에 있는 내용들이잖아요. 이거 보면 시편으로 다 가 있거든요. 그 내용들 하나 보면 진짜 그는 노래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안 갈 수 없는 거예요. 나를 저렇게 갈망하는 자, 나를 그렇게 좋아하는 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좋아하는 분, 그분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 앙망하십시오. 그분을 즐거워하십시오. 그분을 구하십시오. 보세요, 그의 얼굴을 찾는 자에게 그분은 오실 것입니다. 지금 그 경배, 그 임재의 장막을 쳐놓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지금 예배를 지금 시작했던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 이것이 한번 기억하실 게 있어요. 다윗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다시 그의 삶을 옮기고 헤브론에서 왕이 돼서 옮기고 그리고서 거기에 왕궁을 짓고 그의 모든 날들이 끝날 때까지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거예요. 이후에 보면요, 계속적인 기록이 있는데 계속적인 블레셋이 찾아와요. 법궤도 모셔놓고 있는데 블레셋이 계속 공격해 오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이런 기록들을 내놓게 해서 어디로 가냐면 여러분 17장으로 가겠습니다. 18장으로 가겠습니다. 18장 6절. 하나님의 임재가 어떤 역사를 이루었는지 봅시다. 18장 6절 시작.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아멘. 자, 13절도 가겠습니다. 13절 시작.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매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아멘. 계속적으로 역대상의 기록을 보면 잘 보세요. 다윗이 임재의 장막을 만들고 하나님을 경배하기 시작할 때부터, 물론 이전에도 다윗은 승승장구했지만 성경의 기록에 보면 그 뒤에 뭐가 일어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신 확장이 일어나요. 사울 때까지 얼마나 많이 뺏겼는지 몰라요.
의도 터지고, 그래서 막 성전도 성막 막 여기저기 옮겨야 되고 그런 상황에서 영토도 많이 뺏겼거든요. 그런데 드디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회를 주기 시작하십니다. 어떤 게냐면 영토를 회복할 때가 됐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기업이 있습니다. 그 기업을 회복할 때가 됐습니다. 그러므로 구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실 것을 믿으십시오. 자, 그러려면 뭐가 되냐면 그분이 동행하셔야 돼요. 따라서 임재가 동행이다. 임재 없이 어떻게 무슨 동행이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는 나와 함께하는 거잖아요. 그 동행이 있을 때 우리가 승승장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기억할 것은 뭐냐면 오늘 우리가 설교의 제목으로 있는 것처럼 우리도 임재의 장막을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임재의 장막을 만드셔야 됩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실, 여러분 삶에 임재하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실 하나님을 갈망하면서 여러분도 장막을 만드셔야 됩니다. 첫 번째 예배예요. 예배자가 되십시오. 물론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기도도 예배 가운데 하나입니다. 근데 지금 다윗이 세웠던 이 예배는 그냥 기도만 하는 예배는 아니에요. 끊임없이 노래, 끊임없이 찬양, 끊임없이 경배.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그죠? 전투적이고 어떤 소원을 아뢰고 하나님의 어떤 마음을 어떻게 하죠? 좀 부드럽게 해서 뭔가 달라는 것이지만, 경배는 그렇지 않아요. 온전히 올려드리는 겁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이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개인적인 예배를 갖길 바랍니다. 악기를 연주하든지 아니면 요즘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핸드폰마다 전부 다 여러분 기가 막힌 음악들이 들어있잖아요. 노래가 있든지 아니면 그냥 말 그대로 경음악이라고 하잖아요. 연주만 하는 인스트루먼트만 있는 그런 것들을 던지해서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노래 괜찮습니다. 그것으로 경배 시간을 가지십시오. 거기 임재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다윗의 장막처럼 임재의 장막이 여러분 삶을 드리고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여러분, 이거 회복돼야 됩니다. 여러분 삶에 이 임재의 장막을 만드는 순간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거기서 예배하셔야 돼요. 거기서 높여드리셔야 돼요. 거기서 하나님 찬송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찾으셔야 됩니다. 물론 기도의 자리도 하나님의 얼굴을 찾지만 지금 다윗이 구축했던 다윗의 장막은 경배하는 곳이었어요. 다시 말합니다. 오늘날 또 마지막 때는 경배의 전쟁입니다. 예배의 전쟁입니다. 누가 예배를 받을 것인가, 누구에게 예배할 것인가.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 삶 가운데 예배의 처소를 회복해야 돼요. 물론 주일의 예배, 우리가 공적으로 드리는 예배는 당연히 있는 겁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 어디로 가냐면 16장이에요. 16장 39절 40절 39절 40절 16장으로 다시 왔어요. 39절 40절 시작. 제사장 사독과 그의 형제 제사장들에게 기브온 산당에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 모시게 하여 항상 아침 저녁으로 번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게 하였고. 아멘. 자, 요즘 참 가슴 아픈 게 뭐냐면 교회 공예배를 떠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불편해. 사람과 사귀는 것도 불편하고 목사 설교도 불편하고 그 교회도 마음에 안 들고, 그러니까 혼자 경배처를, 다윗의 장막 가도 경배처를 찾는데 여긴 좀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다윗이 임재의 장막을 치고 난 뒤에 저 성막을 폐지한, 왜냐하면 그 성막을 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렇죠? 하나님이 명령하셨거든요. 뭐라 그랬어요? 여기 보세요.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해라. 제사장들이여 멈추지 마라. 백성들이여 그 성막에 가서 제사하는 거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거 멈추면 안 됩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 습관과처럼 되면 안 됩니다. 그날이 올수록 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모든 예배 가운데 여러분을 드리고 여러분의 마음을 들여서 정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여러분 제사라는 그 단어 자체가 올려드리는 거잖아요. 제사라는 용어 자체가 올리는 거예요. 특히 번제는요, 번제의 그 자체 뜻이 올려드리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공예배, 여러분들이 공예배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동시에 무엇을 해야 되면, 자 37절
37절 이렇게 37절 시작. 다윗이 아삭과 그 형제를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있게 하며 항상 그 앞에서 섬기게 하되 날마다 그 일대로 하게 하였고, 자, 그 일대로 하게 하였어요. 자, 어디로 가냐면요 41절 42절 시작. 또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으로 그들과 함께 헤만과 여두둔과 그리고 택함을 받아 지명된 나머지 사람을 세워 감사하게 하였고, 또 그들과 함께 헤만과 여두둔을 세워 나팔과 재금들과 하나님을 찬송하는 악기로 소리를 크게 내게 하였고, 또 여두둔의 아들들에게 문을 지키게 하였더라. 아멘. 아삽이라는 사람 우두머리 주고 헤만과 여두둔을 세워서 그들을 하여 감사의 찬송을 하고 감사의 기도를 하게 하고 계속 찬송하게 했어요. 재금과 나팔 소리 모든 것을 동원해서 뭐 하기 시작했어요? 경배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들이 지금 어디에 노출되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경배에 노출되어 있는가? 아니면 세상에 노출되어 있는가?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진 이유는 우리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두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가져올 수 있는 예배 처소를 만드십시오. 골방을 세우십시오. 시간을 정하십시오. 거기서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하나님 높여드리십시오.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이 삶이 있을 때에 하나님은 역사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다윗 때 태평성대였어요. 말 그대로 태평성대였어요. 하나님은 어떤 약속을 하냐면, 자, 어디로 가냐면요 여러분, 자 17장으로 가겠습니다. 17장 1절부터 3절까지 4절까지 시작. 다윗이 그의 궁정에 거주할 때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 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나단이 다윗에게 아뢰되 하나님의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바를 모두 행하소서.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잘 보세요. 다윗이 지금 법궤를 분명히 갖다 놨어요. 그렇죠? 예배를 드려요. 근데 그 마음에 한 구석에 뭐가 있었어요? 그 법궤를 온전하게 둘 집을 건축할 마음이 있던 거예요. 다윗에게는 오로지 하나님이 어떠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대접을 받고 하나님이 계획했던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질 때에 대한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라는 힘을 얻고 기도라는 힘을 얻어서 자기 입신양명, 자기의 성공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이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는 고침을 받아야 됩니다. 제대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붙잡는 삶으로 우리는 바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경배의 장막, 임재의 장막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내 일생 가운데 하루라도 하루에 한 번이라도 적어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하나님께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시간들을 만든다면 곁기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일주일 내내 세상에 살다가 이제 겨우, 여러분 요즘 우리 교인들은 그런 사람이 없는 걸로 알아요. 기도실 자꾸 찾아러 그러니까 재밌는 말이 있잖아요. 성경책에 비해 일주일 내내 책꽂이에 꽂아 있다가 먼지가 쌓였는데 주일만 되면 주인 녀석 털고 가져가더라. 뭐 얘기하는 거예요? 다 잊어버리고 겨우 조그만 양심 하나 남아서 주일을 찾아가는 썬데이 크리스찬. 여러분 그것으로는 하나님의 임재를 실현할 수 없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항상 아침 저녁으로 번제단에 그들에게 샤밧이 있었습니다. 안식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항상 예배가 있어요. 아침에도 예배가 있었고 저녁에도 예배가 있었고 민족적인 예배요, 백성적인 예배요, 개인의 예배가 계속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은 그렇잖아요. 그가 지금 자기 궁정의 한쪽에 장막을 세워놓고 늘 하나님의 임재, 늘 하나님을 찬송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가 갈망했던 거예요. 임재의 장막은 가까이 두셔야 됩니다. 경배의 장막, 물론 경배와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이 성전은 여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 저쪽 보산동에 살 수도 있고 다른 동에 살 수도 있고 양주에 살 수 있지만 여러분 개인이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를 만드는 거 아주 가까이 두실 수 있는 겁니다. 다윗처럼 하십시오. 여러분의 처소에 언약궤를 두십시오. 그 언약궤가 뭔가 이 부분을 좀 더 말씀을 드릴 건데, 자, 중요한 것은 일단은 경배의 장소, 경배의 시간을 만드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장막을 만들어 봅시다. 정말 그분이 경배받을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봅시다. 다시 말해서요, 악기를 드시든지 아니면 그게 불편하거든. 여러분 있잖아요. 좋은 요즘 음질 좋은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냥 블루투스 다 되는 거 있잖아요. 그 정도 살 수 있잖아요. 다 그 뭐예요? 정말로 기름 부음에 있는 찬양들.
정말로 하나님을 내가 경배할 수 있는 곡들을 골라서 어떻게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영광을 받으세요. 영광을 따라 부르기도 하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 감사하기도 하고. 이건 여러분 기도만이 아니잖아요. 곡조 있는 기도, 곡조 있는 예배를 통해서 내가 온전히 나는 하나님만 바라봅니다라고 하는 그것이 있을 때에 따라서 하나님은 임재하신다. 해보세요. 해보지도 않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에이, 그렇다고 하나님 임재하셔? 임재하세요.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어리석은 자는 뭐 이렇게 했다고 하나님 임재하셔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해보세요. 해보고 임재가 안 하시거든 자기를 고쳐가야 되는 거예요. 해보지도 않고 하나님 임재하지 않으실 거야. 뭐 이런 것이 임재하실 거야. 여러분 여러분 다윗은요 어떻게 보면 엄청난 죄를 저지른 사람이에요. 감히 법궤를 어떻게 그 성막 안에 지성소에들 법궤를 어떻게 자기 뜰에다 두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하십니다. 의도를 보시는 거예요. 다윗이 그것을 가다가 자기 왕의, 여러분 보세요. 어떤 민족적인 어떤 상징물이 있으면 그 상징물을 악한 왕들은 자기를 어떻게 해요? 변호하고 드러내기 위해서 사용하죠. 근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얼마나 순수한 왕인지 이걸 통해서 자기를 드러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높임 받기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에 성막에 제사도 포기하지 않았고 임재의 처소도 포기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여기서 높임을 받으십시오. 나는 계속적으로 당신 원띵 한 가지 일, 내가 당신을 사모하고 내가 당신을 바라보는 건 내가 선택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왕이었어요. 왕. 온 백성을 다스리고 그렇잖아요. 전쟁도 해야 되고 그냥 계속 이러잖아요. 전쟁을 통해서 계속 영토를 넓히는 그런 상황에서 그가 어떻게 이것을 가능하게 했을까? 그 마음에 갈망이었던 거예요. 마음에 갈망이 있으면 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해서 임재의 장막을 만들게 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갈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다 살아서 정말로 왕 노릇만 하는 것이 아니라 왕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그분을 높여드리는, 잘 기억하세요. 왕권을 우리에게 주셨지만 기억할 것은 그 왕권은 사실 내게 아니에요. 그것을 주신 분 겁니다. 그래서 합당한 영광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에베소 1장으로 간 겁니다. 합당한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려라. 아멘. 합당한 영광과 찬송을 그분께 올려드리십시오. 그렇기 위해서는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일 말고, 내가 하기 좋은 일 말고, 여러분 경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경배의 장막, 임재의 장막을 만들기가 쉬운 건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십시오. 여러분을 위해서 쉽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그 시간을 나를 위해서 지금 시간 내서 아끼려고 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내 마음의 허락도 안 하고요, 환경도 허락 안 합니다. 그러니까 포기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위해서 하십시오.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하십시오. 하나님의 경배받도록, 내 인생과는 경배받도록 시간을 구별하십시오. 하나님의 경배받도록 장소를 구별하십시오. 거기서 경배하십시오. 이 신앙과 조그맣게 말했던 신앙은 다른 거예요. 내가 허락되니까 하는 거고 환경이 되니까 하는 것은 여러분 세상의 종교라니까요. 그러니까 세상의 종교는 자기 중심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중심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경배, 내 인생 가운데 경배를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은 그렇게 여러분 엄청난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배 받으셔야 되니까, 높임 받으셔야 되니까, 내가 어찌하든 하나님을 가까이 있게 경배하고 예배하기를 원하니까 자기 뜰에 그것을 모신 거예요. 불법은 아닙니다. 왜 불법이 아니냐면 하나님이 허락하셨거든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을 복 주시고 그에게 성전 짓는 걸 허락지 않았지만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너에게 내가 큰 복을 줄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보시냐면 여러분 17장이에요. 역대상 17장 7절 8절 두 절만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떼를 따라 다니던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아멘. 자 보세요. 다윗의 이름이 어떻게 되죠?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같이. 오늘날 다윗을 모르는 사람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다윗이라는 이름을 모르는 사람, 그가 누군지 모르는 다윗이라는 이름을 모르는 사람 거의 없어요. 엄청나게 존귀한 이름이 되는데 그것이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된 것이고, 그죠? 이삭에게 말씀하신 것이고요,
야곱에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이미 그것을 자기가 찬송했어요. 그럼 뭐냐면 너는 내가 내 모든 재적을 내면서 멸하였은즉, 이 얘기 뭐냐면 내가 너와 동행하는 것. 근데 그 동행이 어떻게 된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다윗이 동행을 갈망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성경 전체에 시편 또 그리고 사무엘 상하를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신 이유가 뭔지 알아요? 그가 순전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가 목동일 때도 그는 누구를 바라면 하나님을 바랐어요. 하나님 예배하기 원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기 원했어요. 하나님, 나는 작은 보이, 작은 소년입니다. 이 많은 양떼들, 아비 양떼들 어떻게 합니까? 내 길을 인도해 주십시오. 거기서 나온 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봤더니 시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봤더니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봤더니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봤더니 평안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봤더니 승리가 오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임재 장막을 만드는 거예요. 다윗은 늘 수금을 치던 사람이었어요. 수금이 뭔지 알죠? 작은 하프. 그걸 가지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들판이든 어디든 그는 경배 장소를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임재 장소. 그러니까 늘 사모하고 늘 하나님의 역사를. 그래서 여러분 그가 소원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완전한 법궤가 온전하게 머물고. 그래서 하나님도 약속하세요. 이쪽 저쪽으로 떠돌지 않게 할 것이다. 내가 너희 하나님 될 것이고 너희는 이제 온전하게. 그래서 여러분 17장 전체를 읽으면 또 시간 되니까 17장 전체를 읽어보면 하나님께 약속하세요. 이제 이민족 저민족에 치이지 않을 것이고 한 곳에 너희들이 머물 것이고 그들이 손대지 못하게 할 거야. 그러나 너는 묻죠. 네 아들을 통해서 성전을 짓게 할 거야. 여러분 기억하세요. 다윗이 그때 어떤 사람이었기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마음의 소원도 들으시고 그리고 그를 태평케 하셨을까? 그는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나와 동행하시고 나의 삶에 영향을 주시고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임재 장막을 만들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 경배, 예배하는 처소를 만드는데, 자,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이 있어요. 어디로 가냐면 요한복음으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으로 가겠습니다. 사장으로 가는데 4장 19절부터 24절까지 읽을 거예요. 요한복음 4장 19절부터 24절까지 147면에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 임재 장막을 만들었다면 거기서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영과 진리로 예배하셔야 돼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감동이에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이 얘기 뭐냐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우리가 결단하셔야 돼요. 그리고 진리는 뭐냐면 간절함이에요. 간절함.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리라,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은혜를 받으리라가 아니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낮은 신앙인이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아주 갓난아이가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갓난아이는 은혜 아니면 못 살아요. 여러분, 모든 것 값없이 베푸는 어머니의 사랑, 돌봄이 아니면 갓난아이 못 사는데 장성하면 진리로 반응해야 돼요. 내가 어찌하리까? 내가 무슨 일을 하리까? 여러분, 아이들이 막 30살, 40살, 50살 되는데 장가도 10도 안 가면 여러분 부모들이 고민이잖아요. 요즘 그러고 있잖아요.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진리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마땅히 어떻게 하나님께 경배할 것인가, 진정이 필요한 거예요. 진정성이.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원한다면 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뭔가 얻기 위해서, 여러분 다윗은 뭔가 얻기 위해서가 전제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기억하시겠습니다. 다 얻었어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기독교는 뭐죠? 죽으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 거예요. 아멘. 다 내려놓으세요. 하나님만 높임 받기로 결단하셔요. 그럼 다 와요. 왜? 왕권이 오잖아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이런 자를 찾는다. 하나님의 영이시다. 그러니까 영으로 예배해야 된다.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령님께 예민하셔야 돼요. 그분께 온전히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것이 영으로 드린 예배라고 그러는 거예요. 오직 영이신 하나님의 높임을 받기 위한 우리의 태도, 그 다음에 진정성이 있어야 돼요. 이 진정성은 하기 욕심을 내려놓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영광 받기 원합니다. 속에는 막 그냥 뭐가 있어갖고 예배를 때면 막 능력이 떨어진대, 헌금을 하면 복이 온대. 이거 말고 여러분, 따라서 예배는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예,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하나님 높여드립니다 라고 하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것. 물론 이것은 성령으로 함께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함께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항상 여러분 마음에 두십시오. 여러분의 임재 처소에, 여러분을 만든 그 장막 속에서 성령님 여기 임재해 주십시오. 여기 찾아와 주십시오. 내 생각을 다 실어 주십시오.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 예배할 터이오니 찾아와 주십시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너무 중요한 것이죠. 오늘날 예배는 다윗 때 예배가 좀 다른 게 있어요, 그죠? 물론 다윗의 예배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성막의 예배가 있었어요, 기본 선당에. 두 번째는 다윗의 장막의 예배가 있었어요. 이걸 또 설명하려면 우리가 선두자 학교를 가는 거니까 나중에 선두자 학교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차이점은 있지만 그것이 동시 두 가지가 다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할 것이 있어요. 재물이 있는 예배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또 무슨 돈 얘기, 또 헌금 얘기한다고 그러는데 난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로마서 12장 가겠습니다. 헌금과 재물은 마땅히 드려야 되는 거지만 오늘날 신약의 위대한 사도들이 어떻게 정해 놓는지를 봐야 돼요. 로마서 12장 1절 2절, 로마서 12장 1절 2절 같이 또 찾아서 로마서 12장 1절 2절, 제 성경은 256면에 있어요. 256면 로마서 12장 1절로 2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이든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러분 기억하세요.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자, 이 얘기 뭐냐면 마음으로는 내가 임재의 장막을 사모하고 임재 장막을 가겠습니다 하지만 행함이 없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로 오늘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원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한다면, 하나님의 경배받기를 원한다면 장소를 구별하십시오. 시간을 정하십시오. 그곳에 앉으십시오. 그곳에 예배하십시오. 그곳에 찬양하십시오. 그때 임재가 오는 거예요. 마음으로만. 여러분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가 안 되는 건 뭐예요? 마음으로는 후회를 해. 개가 뭔지 아세요? 안 고쳐 그런데. 오늘날 회개가 안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마음으로 늘 그래. 마음으로 내가 돌아가죠. 마음으로 내가 잘하겠습니다. 그런데 행동은 안 고치는 거예요. 동일한 겁니다. 여러분,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리라. 우리 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에 여러분 나오는 게 당연한 거죠, 그죠? 임재 그 장막에 들어가는 게 당연한 거죠, 그죠? 어느 기도의 집 예루살렘에 갔더니 요만한 텐트를 천막을 하나 쳐서 한 사람 쏙 들어갈 정도. 그게 다윗의 장막이래. 난 이해가 안 됐어요. 임재의 장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 잠배 하나 거기 들어가서 기도하고 나오더라고요. 내가 임재를 경험한지 모르겠어 거기는. 근데 굉장히 여러분 의도적으로 상징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이제 천막 하나씩 사야 되나? 조그만 이렇게 천막 1인용 텐트.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의지가 대단하잖아요, 그죠? 이 얘기 뭐냐?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리라, 이런 결단이 있으면 뭔가 해요. 여러분 제발 뭔가 하기 바랍니다. 회개하기 바랍니다. 마음에만 결단하지 마시고 삶을 고쳐서 정말 하나님을 경배하길 바랍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이런 자를 찾는 거예요. 진심으로 나를 원하느냐? 그럼 진심으로 예배하라. 아멘. 마음으로만이 아니에요. 마음으로만 아니라니까요. 마음의 결단은 얼마나 수없이 많이 합니까? 오늘날 하루 종일 얼마나 결단 많이 합니까? 내일도 결단할 겁니다. 문제는 내가 삶에서 무릎 꿇지 않고 경배하지 않는다는 거죠. 오늘날 임재가 없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마음으로는 하나님께 드린다 그러는데 온통 생각한 모든 걸 하나님께 안 드려요. 뭘 얻어낼까? 괜찮아, 그것도
그렇지만 기억할 게 있어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역대상 16장에서 다윗이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칭송하고 너희는 잊지 말아라. 그의 성호를 자랑하고 여호와를 구하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즐거울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높여드리지 않고 즐거움을 얻으려고 그래요. 바꿉시다. 이제부터 하나님을 즐겁게 하면요, 즐거운 일이 와요, 우리에게. 근데 우리는 하나님은 전혀 즐겁지 않은데 달라고만 하는 이기적인 신앙이 되어버리지 않았나. 오늘 우리가 임재 장막을 만들기 위해서 몇 가지 말씀드렸는데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실제적으로 장소와 시간을 구별하십시오. 실제로 적어하십시오. 그리고 거기서 정말로 진심으로 하나님 예배하기 시작하십시오. 뿐만 아닙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일에 올 때 정말 하나님 높임 받으세요. 그러니까 높임 받으니까 어떤 때는 박수도 치는 것이고, 어떤 손도 드는 것이고, 어떤 눈도 감는 것이고, 어떤 때는 웃기도 하는 것이고. 진심이 없는 사람은요, 표정이 똑같아요. 불편해. 진심이 있는 사람은 표정이 바뀌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감동이 다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겠어요? 죽어있는 신앙인들이 깨어날지어다. 죽었어 시체처럼 변동이 없는 거예요. 얼굴에도 변화가 없고 몸에도 변화가 없고. 다윗이 뛰었잖아요. 다윗이 손을 들었잖아요. 다윗이 울부짖잖아요. 다윗이 기뻐 찬양하잖아요. 이 예배가 어디 갔죠? 어느덧 가짜 거룩한 성도들이 돼갖고, 어느덧 가짜 품격 있는 성도들이 돼갖고. 여러분, 자기 자신을 한번 살펴보세요. 나를 봅시다. 좋은 건 다 취하려고 하는데 좋은 건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려고 하는 이 이기심. 승부를 하나님께 두세요. 승부를 하나님께 걸면요, 그분이 싸워주세요. 자, 우리가 읽었잖아요. 역대상 16장 17장이었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기적했을 때 너 이름이 창대하게 하고 어디에 가든지 승수장구하게 하시고. 승부를 다윗은 하나님께 걸었어요. 그가 그럼 골리앗과 싸울 때도 승부를 어디에 두었어요? 하나님께 두었잖아요. 창에 두지 않았습니다. 좋은 갑옷에 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 자기의 인생을 걸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을 거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을 거십시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일들이 나와요. 5절에 보니까 아삽도 나오고요, 스가랴도 나오고, 여히엘, 스미라못, 여히엘, 마띠디아, 엘리야, 분하야, 오벨에돔, 여히엘, 아삽, 분하야, 야하실 많이 나와요. 여러분, 이 모든 사람들의 이름이 나왔던 것처럼 여러분의 이름이 그렇게 하나님께 경배한 사람으로 불리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를 하나님께 기억하세요. 물론 하나님 다양한 것들로 역사하시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나타나는 경우도 많은 일들이잖아요. 특별히는 다윗의 삶을 보면서, 그렇지, 다윗의 삶이 저렇게 바뀐 것은 임재였지. 이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이 동행하셨지. 여러분, 자기의 머리와 자기의 실력만 여러분 앞서서 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가셔야 됩니다. 다윗은 뛰어난 목동이었고요, 뛰어난 전략가였지만 그가 항상 잊지 않았던 게 있어요. 그 모든 전략과 지혜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었다는 것. 그분께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고 합당한 경배와 예배를 올려드렸을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다윗의 삶은 달랐다는 것. 우리의 삶이 임재의 장막을 만들므로 인하여 달라질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왕 같은 자들로 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왕으로 세우신 그분을 마땅히 찬양하십시오. 경배하십시오. 높여드리십시오. 내가 하고 싶은 거 말고 그분이 원하는 이 장막을 만들어드림으로 말미암아 다윗과 같은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